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3장 마지막 장 말씀이죠. 우리 호세아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흔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가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써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을 안 보여드렸군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 같이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박국은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것이 이제 1장,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1장, 2절. 그러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유대 땅, 하나님이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는데 하나님 왜 이 땅을 방치하십니까? 왜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항의성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 답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또 하박국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바벨론의 손에 넘겨 그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합니다 라고 또 항변을 하죠. 그
그곳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답변은 유다의 폐역과 강포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고 저 교만하고 포악한 바벨론 역시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죄름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해서 이제 또 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질문 그리고 두 번에 대한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빠른 성취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과 같은 찬양의 내용으로 이제 하박국은 끝이 나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온 옷으로 번역된 이 쉬그요노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 단어, 이제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것도 뭐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시편 7편 표지에 나오는 시가요온이라는 단어, 요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비슷한 의미인 그 이게 쏴가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역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풀이합니다.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 그러니까 만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시기오노시라고 표현된 이 뜻은 이러한 뜻이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만가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만가조로 읊은 것이라고 이제 1절을 해석했으니까 아예 공동 번역에서는 이 시기오노스를 만가로 번역하는 거죠. 어쨌든 요렇게 요것이 마치 시편의 어떠한 그 장르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걸 수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해요. 이 시가 오노시, 오늘 보면 19절에도 수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현악기의 일종이다. 그래서 시기 오노시 장르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음악의 형식, 그러니까 악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사실 해석하긴 하지만, 뭐 이것이 그 핵심은 요 형식이 아니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시의 형태로, 이것이 어떤 형식의 문제든 악기의 문제든 어쨌든 이러한 시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문, 이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일단 1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제 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짓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이따가 2절만 또 따로 한번 살펴볼 텐데, 왜 2절이 아주 중요하냐면 이 하박국 전체 내용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3장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 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쉬무아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쉬무아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쉐마 이스라엘의 이 단어, 여기서 쉐마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귀 기울여야 된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사용된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소문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주의 소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더 적절해 보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하박국 이 주석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소문이라기보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또 칼빈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이제 놀랐다라는 표현도 이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놀라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야레의 기본적 형태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것이 기본적 형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용례, 이 야레가 언제 사용됐나, 이 용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이 기본적 의미를 따르도록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영문권 해석에서는 이 야레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번역했으니까 오늘 이
내가 이 하박국 2장, 3장 2절도 대부분 영어권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것을 두려워하다라고 대부분 번역했고, 몇 개의 영어권 성경은 경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내용을 살려 번역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바벨론을 더욱 이제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1장 2장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철저하게 멸망받을 거다,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서 수년 내는 속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부응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이 부응에 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두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일, 그 심판, 하나님의 섭리를 속히 이루소서. 그러나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장은 이 내용이 그냥 쭉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펼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것이 3장의 전체 주제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그 본문을 안 띄워드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이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에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의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장엄한 장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그 역동적인 심판과 그 역동적인 심판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3절에서 15절. 이것이 2절에서는 하박국이 말했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에 해당하는, 우리 16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 구원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역동적인 심판과 권능 앞에 나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과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지만 그러나 그 날을 견디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송아지 등 내 삶의 모든 기반의 전반을 잃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당장 아무런 결과가 없고 당장 먹을 게 없고 그냥 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두려운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것을 믿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러한 고백,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박국 말씀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은 마치 욥의 고백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죠.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디모데전서 끝나면 다시 욥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나온 욥의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욥의 끝은 물론 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재산이 2배고 자녀도 2배고 이런 거. 그런데 욥의 찬양은 이 이후에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고름이 줄줄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박국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제가 하박국 말씀 보면서 좀 부끄러웠던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러한 뉘앙스에서 등장한 말씀이었구나. 목사인 저도 이것을 참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문과 같으니라, 이것도 저게 저런 뉘앙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부흥이라는 2절의 단어와 무화과 나무화가 마르고 포도 이 찬양에 나온 이 유명한 구절을 참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인데요. 위에 설명했듯이 하박국은, 이 하박국의 번역이 어려운 것은 이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장에서도 그렇고 유명한 말씀, 이 3장밖에 안 되는 하박국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쓰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매우 많이 등장하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거나 오직,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찬양으로 많이 사용되네요. 그쵸? 물이 바다 덮음 같이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오늘 본문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하박국 요 3장 말씀 안에 찬양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2절에 나온 주여 수일 내에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이런 것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왜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그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핵심, 이 하박국 전체를 관통하는 이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아주 큰 오해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핵심 내용만 빠르게 살펴보고요. 아마 이 부흥에 관한 건 곧 부흥을 주제로 PT는 한번 저희가 그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이라는 이 한국어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이런 의미의 사전적 정의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이것이 물론 해석상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영어적 사전적 정의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에서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치 역전의 용사같이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을 망해가던 가게가 다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부흥으로 많이 용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주능의 부흥, 이렇게 이 망해가던 민족이 다시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부흥하다, 크고 넓고 성장한 어떤 이러한 개념으로서 부흥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단어는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다른 의미가 이제 물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영어로 보면 revive입니다. revive. 예,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revive인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오늘 본문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 하박국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상의 문제. 그럼 리바이브는 성경에 한 번만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리바이브, 그러니까 부흥의 원어인 이 하이예후라는 이 히브리어 역시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다만 이것을 번역한 번역상의 부흥이라는 단어만 그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을 이 부흥이란 단어의 이 번역상 오류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가 이 부흥이란 단어를 오해하고 오인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부흥이라고 말하면, 마치 작은 교회가 커지는 것, 조금 모였던 성도가 많아지는 것, 혹은 뭐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 연약한 성도가 강해지는 것, 이러한 의미로서 부흥을 잘못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이예후는 언제 사용됐나? 영어 성경에 이 리바이브는 언제 사용됐나 보면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시편 85편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편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기뻐 안 하셨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도 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이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 호세아서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단어만 살펴본다면 revive,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것만 살펴보면 한국 성경, 그러니까 한국어에 나오는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과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용례를 살펴보자고요. 시편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인 하박국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 리바이브는 심판 후 심판을 당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2절을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 심판하옵소서,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 후에 다시 살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호세아 말씀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리바이브는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부흥은요, 뭐 연약하던 것이 강해지거나 뭐 조그만 게 커지거나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죄로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살리게 해달라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고백이 바로 부흥, 리바이브, 하이예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이런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건요 그냥 그렇게 무슨 선동하듯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총을 딱 맞잖아요. 그럼 총알이 여기 박혀 있어요. 피가 철철 나고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마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영화 주인공이 뭐죠? 수건 같은 거 입에 깡 물고, 자 준비됐어, 이제 뽑아, 이 깡 물고 저 뽑아. 지금 이러한 장면인 거예요.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장면은 이러한 장면이에요. 이 깡 물고, 오케이, 이것이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압니다. 이것이 심판이 우리에게 아플 거 압니다. 그러나 각오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걸 뽑아야 사니까. 이걸 뽑아야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런 뜻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장면이 주는 이 뉘앙스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소생케 해주세요. 그 이 시편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심판을 통해 아픔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겸손한 자가 소생시켜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러나 이틀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것으로 주님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나 주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주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악 물고 고통을 감내하며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진짜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찢었으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부흥의 참 의미가 뭡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록 그 심판의 결과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진 전부를 다 잃어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더라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마치 이게 욥과 같은, 욥의 상태 같은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욥의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여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리바이브를 하실 분이 여호와시기에 주님 내가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될지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달콤한 열매, 성공, 이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과 같은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할 것을 믿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참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흥의 세대, 부흥을 꿈꾸는 세대, 주님 이것이 나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이 부흥을, 아프지만 회복하게 되는 이 일, 심판을 통해 다시 온전케 되는 이 일, 수년 내에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정말 소망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